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내용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실력이 높고 좋고 나쁘고 직급이 위아래가 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차이 속에서는 늘 언제나 갈등이란 것, 괴리라고 하죠. 틈이 벌어지고 이런 게 늘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요즘 제가 로마서 계속 수요 금요할 때 불신자가 불신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전에는 다 불신자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신자로 바뀐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불신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그건 그냥 얘기하고 듣고 대화일 뿐이지 그 불신자한테는 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갈 때 10분의 1이 신자고 나머지는 9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신자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전에는 다 불신자 아니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상태였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도요, 이게 불신자 상태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신자는 무엇이고 불신자는 무엇인지를 우리도 또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죠. 신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불신자가 어떤 상태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는 몰랐는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간편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우린 다 쉽다 그러는데 쉬운 건 구원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고생 없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일생의 삶의 어느 시간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별로 많지도 않지만 있는 거 다 털어내야지 구원받는다. 아니면 네 팔 한 짝 잘라내라. 이러면 저는 절대 구원 안 받는다니까요. 내 성격상. 근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우리한테는 쉬운 얘기지만 그건 어마어마한 수천 년의 역사와 기다림이 하나님한테는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을 여러분과 저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도 아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감사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남은 세월은요 감사만 하다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사건, 갈등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영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까지 다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때로는 여러분과 저도 모르고 미처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현장에서 불신자들한테 속지 않고 불신자들의 농란에 걸려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빡깜빡 속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불신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불신자를 이용한 사단 흑암이 여러분과 저를 침체시키고 낙하시키고 자꾸 나를 다운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현장의 흑암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은 내 것이지 불신자의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사람이 내 것인데 내 거를 주장하고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겁니다. 그 신자의 권세를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실은 많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여러 가지 사실, 영적 내용. 그건 전부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속에서 전에는 여러분과 저도 다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네요.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에는 하나님 자녀의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론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신자가요 가장 또 아침 때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냐 멍청한 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기 억울하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밝히 볼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해야만이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 중에 가장 걸리는 단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래 내가 기뻐하고 감사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기도는 조금 아까 우리 장로님처럼 나는 언제 저렇게 유창하게 좀 해보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오래 했기 때문에 저렇게 아주 정말 뜨겁고 깊게 또 외쳐서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 안 된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내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기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무리 작은 숨소리라도 한숨소리라도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그대로 금 쟁반에 담아서 천사가 어디로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이 훨씬 우리에게는 쉬워야 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기도예요. 내 생각,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전부 다 하나님은 기도로 접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이해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사는 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뒤는 안 읽었는데 19절부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은 나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성령보다 앞서가면 뒤에서 걱정하고 계셔요. 또 어떡합니까? 내가 성령보다 뒤처지면 자꾸 앞에서 안타까워 하신단 말이죠. 늘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세 가지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서론의 두 번째로. 오늘 서론이 좀 길어요. 그 서론의 두 번째 세 가지가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절대를 볼 수 있습니다. 절대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절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절대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향한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노예라도 보내서 포로라도 시켜서 속국이라도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그 계획의 끝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라면 내가 하는 모든 어떤 일이나 끝은, 그 마지막은 늘 최고의 것이 되는 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못 잡고 사니까 늘 내가 사단에게 속고 넘어지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시작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게 끝인가 하죠.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붙잡힌 자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시작 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시작 속에, 늘 새로운 시작 속에 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가문과 가정 안에, 내 속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되어지고 있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는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두 번째가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죠. 의식주,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고 쓰고 이 모든 것이 다 의식주,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한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돼버리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으로 제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느냐, 잘 사느냐, 잘 입고 하느냐, 내가 내 위치를 그러니까 의식주라는 것은 먹고 자고 살고 또 입고 뭐 이런 거라고는 건데 전부 다 그것이 어떻게 흑암이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사탄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 사탄은 세상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고 인간들을 완전히 흑암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이게 세상 임금, 세상 신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횡행하고 있는 그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고 내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보좌의 그 권능의 능력이 늘 우리를 향해서 순식간에 우리에게 힘을 쓰기 위해서 그 권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 보좌의 권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현재로 이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영원의 존재라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거, 육신과 우리의 생명과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때가 되면 다 한시적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 속에 있다는 것을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 됩니다. 정신병자와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다 영원 속에 있는데 정신병자는 그냥 그 개념이 없는 것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영원 속에 있는 존재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과 저를 실패하게 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것이 서론의 두 번째의 세 가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세 가지 비밀이 있다 그랬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수준, 표준 사실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 기준, 수준, 표준은 필요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들을 다 가지고 끌어모아가 살고 있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아서 내 기준, 수준, 표준들을 내 안에 갖다 놓고 내가 움켜쥐고 있단 말이죠. 뭐 어떻습니까?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대요. 굳이 그걸 사용할 이유도 없답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 표준 속에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되거든요. 왜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복권에 당첨됐다 합시다. 우리 전에 몇 주 전에 문장로님이 사줬는데 꽝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럼 그 전에 있는 거 다 버려도 돼요. 근데 버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별로 안 필요해요. 그냥 기념으로 놔둘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수준은 기념으로 놔두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갈아탈 때는 빨리빨리 갈아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배신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옛날 것은 기념으로 놔두세요. 기념품 정도. 살면서 기념품 많이 챙기는 사람은 집이 좀 넓어야 돼요.
다 갖다 쌓아놔야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이사할 때 버리라 그러잖아요. 필요 없는 건 버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뭐 굳이 기념으로 갖고 계신다면 갖고 계세요. 제가 또 좀 그런 성격이라서 많이 갖고 있는데 하여튼 부족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표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내가 붙잡은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이 내가 늘 이미지와 형상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어느 날 작품으로 나와 있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CVDIP 하는 그 표현이죠. 내가 언약 잡고 있으면 내게 비전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걸 꿈으로 내가 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이 형상화가 되어지고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걸로 살라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곤란해요. 하나님도 별로 원하지 않으시 아시고 다른 것으로 시작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거는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망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망하는 것은 완전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고쳐가고 계시는 중이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늘 24, 25 영원의 축복,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축복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25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24시간에 묶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25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으로 연결되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이 내가 영원의 존재라는 것 정도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것도 불평이 아니고 불편이 아니고 핑계가 아니고 어떤 것도 내게 정말 나를 가로막는 벽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대로야 남아있잖아요. 그 현실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현실은 다 내가 수용합니다. 오케이, 접수. 그러나 나는 이미 그걸 뛰어넘은 존재라는 것, 나는 그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비행기도 구름 밑에 있을 때는 막 번개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비 내리고 하면 난리치고 갑니다. 근데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아무런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아주 평안한 비행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랍니다.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사람들은 늘 그냥 즉석에서 보이는 것을 중하게 여긴단 말이죠. 이게 이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게 있는데 이걸 뭘 믿어요? 있는 거지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이 더 큰 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할애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그 비밀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자, 그럼 본론에는, 그런데 현장에서는 불신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9는 불신자예요. 내가 뭘 많이 못 깨닫고 내가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본 것 같고 내가 뭐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나가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 나머지 10분의 9는 전부 다 불신자들이란 말이죠. 이 불신자들을 내가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할 여유도 없어요. 그 상태를 내가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불신자 상태를 본론에서 첫 번째, 불신자는 일단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영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대요. 이게 죽은 자니까 죽은 자가 관 속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우리한테는 아무 들리지도 않지만 혹시 우리는 그 영권이 있어서 들어요. 불신자들. 근데 그거 하나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하나도 나하고 나한테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불신자들하고 일하면서 이쪽으로 좀 빼주세요. 그러면 그거야 빼주면 되는 거죠. 뭐 돌려주면 되고. 그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소리는 전부 다 죽은 소리라는 것. 불신자는 이미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백날 떠들어보고 나를 위협하고 나한테 뭘 막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할 것 같지만 다 죽은 소리라는 겁니다. 멸망의 소리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영향받고 거기에 내가 침해를 받으면 나만 시간이 더디가고 나만 조금 힘들어질 뿐이에요. 네, 몸은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은 죽어 있는 자들이 불신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가 그 불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본론의 두 번째,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마귀라는 거죠. 응? 그 아비 마귀에게 태어나는 마귀의 자녀, 소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고난을 하사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편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늘 힘든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으니까 자꾸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미안하지만 그 불신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닥치닥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꾸 소리를 내게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 그러면 그 불신자들한테 너 귀신 많이 붙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알고 있으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무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붙어 있는 존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는 전혀 내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보고 측은하게 보는 게 우리의 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되죠. 흑암이 꺾여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한테는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실은 힘이 없는데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세상 말로 까불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순한 양처럼 만들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좋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부터 오직 흑암을 꺾는 기도와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자. 이것만 해보세요. 며칠 만에 완전히 그 흑암이 꺾여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누가복음 16장 25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느니라. 한번 지옥에 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는 것.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계곡, 구렁텅이 같은 게 있대요. 이거는 건너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 건너 다닌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우리하고는 영원히 결별되는 그런 구렁텅이 속에 빠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한마디로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약하고
불쌍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상대지 무서운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또 미안하지만 그 불신자들의 자녀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불신자의 가문 가정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저주를 받기 시작하면 3, 4대 가면 다 망해서 대가 끊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를 괴롭힌 놈 내가 1000대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3, 4대만 가면 그 집은 완전히 끝, 더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3, 4대라고 성경에도 3, 4대까지만 써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1000대까지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그 대가 3, 4대로 끊기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5, 6대까지도 안 쓰고 3, 4대로 끝을 내줬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불신자 상태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냐? 늘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노예요, 포로요, 속국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노예, 포로, 속국은 제일 문제가 자기 비하, 자기 당착, 자가 당착, 늘 자격지심 이런 것 속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더 막 힘 있는 척하고 더 막 세게 나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없기 때문에 있는 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 포로, 속국 상태에서 막 뭔가를 더 소리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무시해버리세요. 그러니까요, 노예, 포로, 속국이면 그 노예의 주인, 포로를 잡아간 그 왕, 그 나라, 또 강대국, 속국도 마찬가지죠. 강대국이니까 속국이 됐단 말이죠. 아무리 그 노예, 포로, 속국들이 뭐라 그래도요, 귀도 얼씬 뭐 아무런 뭣도 없어요, 그 사람들. 왜? 워낙 강대국이니까. 근데 실제로 강대국은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필요해서 노예, 포로, 속국을 삼았을 뿐인데 불신자는 그대로 노예, 포로, 속국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좀 이렇게 뭐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자꾸 여야 어쩌고 하는 게 그겁니다. 워낙 침범을 받고 워낙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뭔가에 그냥 막 부딪히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성입니다. 뭔가 아니어도 뭐가 앞뒤 없어요. 나하고 뜻이 다르면 무조건 반대예요. 팔 걷어붙이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무조건 저건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잘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끝나지만 우리 후대,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언약 안에서 강한, 쓸데없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녀 백성의 그 힘을 누리고 사는 귀한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원죄, 조상죄, 자범죄 이 모든 죄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결된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허물과 죄는 우리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해결받았다는 얘기는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나의 빌미가 되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힘도 못 써요. 우리의
과거 문제, 원죄, 조상죄, 자범죄는 우리를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재 문제까지도 완전히 우리를 해결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늘 성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성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얘기하는 승리자는 남을 짓밟아야 승리자가 되는 거고, 성공자는 어떡합니까? 뭘 많이 얻고 번쩍번쩍 해야지 성공자인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런 아둔한 그런 패배자가 아니라 정말 성공자, 승리자가 우리의 현재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 결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는 오는 여러 세대 동안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우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앞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 옆입니다. 우리는 보좌 옆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지금부터 천국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은 여러분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축복된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님 병원 현장과 우리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 강릉,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또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완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상태였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도 그때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그런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백성으로 사는 귀한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천지를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의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도 승리자로 남게 되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